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됨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됐을 텐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례를 하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의를 이루는 거라. 뭘 이루는 거라고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은 뭘 이루는 모습과 같아요? 의를 이루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 요한만 세례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세례 뵙고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가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사도행전 8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흩어져 가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뭘 했느냐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죠? 남녀가 세례를 받게 됐다.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듣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뭘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도 믿고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곧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일까?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일까?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구한테 주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안 믿고 그냥 받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세례를 달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걸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5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시는 분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시는 분이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여러 많은 곳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이랬을 때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다고 말합니다.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말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주면서 성경의 뜻을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뜻을 풀면서 뭐라냐? 그리스도가 누가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벗어나서의 기준을 가지고는 안 되고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증언하는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저것은 목사님 말이구나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그 대신해서 죽으심이 뭘까? 바로 로마서 6장 10절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었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13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로 죽어있던 사람을 뭐 하려고? 구원을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하. 그래서 보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굴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에게 뭘 허락한다고요? 세례를 허락한다. 이것은 예수님도 받았고 제자들도 받았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세례를 베풀었고 오늘날도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뭘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냥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왜 받느냐?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가장 잘 알고 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 세례를 베푸는데 왜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세례를 받았는지, 그 이유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 뭘 위해서 베푼다고 설명했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뭐 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죠. 자,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그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각층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 전에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죠. 그 물음 속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묻죠. 선생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묻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 봉급이 족한 줄 알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봉급 주는 거 그게 족한 줄로 알며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회개가 아니라 바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되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뜻대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유언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돌이켜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베푸는 데 와서 구경만 하지 세례 받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지금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들도 세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죠.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나? 근데 놀랍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아멘. 아니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세례를 받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축복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잖아요. 이런 좋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열매가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그냥 세례를 받았다, 그것만 기억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 3장 27절 시작. 다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위하여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있던 모습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일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단정히 행하고, 뭐하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아멘.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입었어요? 바로 세례를 받을 때. 누구에게 속하려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육체적인 세상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단정한 모습, 다시 말하면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갑옷이 입혀져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 모습은 방탕했지만 술 취하며 살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며 살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이유, 이런 모습이 낮에 속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한 것이 지금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느 때보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구원이 지금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구원이 또 가까이 왔다고 할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밤에 있어야 되는지 낮에 있어야 되는지 단정하게 있어야 되는지 물세를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받는 거고, 이거 안 받으면 또 질서 안 주니까 이거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어느 옷을 입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모습이죠. 썩어져 갔던 옛 모습, 육체의 모든 것들 이제는 뭐하고?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열매, 합당한 열매.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장입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옛날에 어둠에 있었던 거 이제는 뭐하고? 벗어버려. 오늘 이 세례가 이것을 벗어버리는 계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합하려고, 예수님에게 속하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믿음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의
빛의 열매는 뭐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빛의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서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것을 못 버리고 살지만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위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